예. 이제 오늘 9시에 저 이제 KTX 막차 끊어 놓아서 여기서 이제9시에 출발해야 되니까 오늘은 막 설교가 길어질 거라고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어 설교 중간이라도 9시가 되면 딱 마치고 축도하고 그만 막 불이 나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음 평안히 하고 설교 들으시면 되는데, 하여튼 오늘 이번에 와서 너무 반가운 얼굴들 많이 뵙게 되어서 참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제가 몇 군데를 좀 갔다가 왔는데요. 어딜 갔다가 왔느냐, 제가 포항에 있은 지가 25년 있었습니다. 25년. 서른에 와서 55세까지 있었으니까 정말 어 그 25년을 있다가 이제 서울로 갔잖아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 와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한 그 새벽이슬 교회 흥에 있는, 거기 갔다 왔어요. 이제 제가 개척한 교회, 하나님의 이제 심부름으로 개척한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참 은혜 안에 또 잘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새벽이슬 교회에서 13년 6개월을 섬겼는데, 포항 성결교회 11년 11년 6개월 정도 포항 성결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분리개척교회로 한동대 앞에 새로 지은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분립해서 이제 10억을 갖고 100명을 떼어서, 근데 100명 나가라고 하니까 또 안 나간다고, 안 나간다고. 안 나가면 제비 뽑기를 해서도 무조건 내보낸다고 막 하고, 제가 주일 강단은 안 비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데리고 나갈까 하다가 난생 처음으로 주일 예배, 낮 예배를 두 번이나 비웠어요. 이제 분리개척에 나갈 허성식 목사님이 많이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한 번은 애틀란타 베델교회 부흥회를, 미국에는 부흥회가 이렇게 금토일 항상 주일을 끼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애틀란타 베델교회 주일날 부흥회 때문에 주일을 한번 빠지고, 또 서울의 신덕교회 주일 낮 예배부터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허 목사님에게 낮 예배도 두 번 인도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100명을 떼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장로님도 꼭 한 가정 가져야 되는데 장로님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제비 뽑아서 가기로 하자 했더니 맨 막내 장로가 알겠다고 자기가 간다고 막 또 그래서 이제 떼 보냈어요. 그런데도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몇 명이 나갔냐면 100명 채우려고 그렇게 해도, 근데 인격이기 때문에 또 어거지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77명이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해서 10억 정도 하여튼 어떻게 하고, 이 건물을 이제 태권 도장이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2층 교육관하고 3층 하고 여기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지금 이제 더 성장해서 한동대 앞에 보배로운 예수교회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주님의 교회라고 여기서 조금 또 떨어진 강민수 목사에게 지방회와 또 우리 포항교회가 같이 몇 억씩 내어서 거기 또 참하게 교회를 짓고, 거기는 이제 분리개척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거지로 몇 명 이제 나가라고, 그만 나가실 분들은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는 너무 적게 갔어요. 아마 10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갔는데, 오늘 거기 가서도 이제 차 한잔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고, 이제 또 우리 이 주님과 이 동행하는 교회, 이제 그러니까 참 25년 동안 새벽이슬 교회, 포항교회, 보배로운 예수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어떤 의미로 다섯 교회의 어떤 의미로
열매라면 열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쭉 한 바퀴 오늘 돌았는데 하여튼 좀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일이 아니어서 별로 안 감격스럽겠지만 난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야, 주님 또 일하심이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은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읽을 때 그 집에 신방을 딱 가면 그 집에 맞는 말씀을 종종 주곤 하셨어요. 이번에 여기 지금 이제 보석고 다니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지금 여기 아직 등록은 안 한데 조만간에 할 줄 내가 믿는데 그분이 그분 부인 권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을 한번 해 달래요. 왜 그러니까 자기 남편 이제 집사님이 산악 자전거에 맨날 주일 되면 산악 자전거 가고 막 이렇게 다닌다고 한번 좀 예배 드려 달라고 막 해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생활이 이방인의 때와 같이 사는 게 조카도다. 이제는 그 생활을 멈추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야, 그런데 또 그분 앞에 놓고 이 말씀을 받아 전하려고 하니까 또 막 부담스러운데 확 전해 버렸어요. 막 그런데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또 참 잘 하셨는데 이번에 안 빠지고 참 여기 끝까지 잘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 너무 감사하던 해요. 사실은 한 분 한 분마다 너무 사연이 깊고 여기 또 의사 선생님 오늘 한 분 우리 집사님 그렇게 귀하게 동력하던 분인데 지금 우리가 서울 갔는데도 그 기도하는 모임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제 그런 분도 하여튼 뭐 너무 귀한 분들이 여기 사시는 자 많이 계신데 하여튼 그래요. 네. 어, 일일이 다 얘기하면 또 본론을 못하니까 이제 그만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실 중요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제 약 한 50분 정도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쪽 대부분 한동대생들이죠, 그죠? 그래요. 우리 막내딸도 한동대 다녀요. 우리는 한동대 설 때부터 이제 우리는 놀이터가 한동대였어요. 애가 넷인데 우리 집에 이남이 있는데 얘들 데리고 한동대에 가서 맨날 놀았어요. 놀고 너희들이 와야 될 곳이 이곳이다 막 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한동대 교수님들 많이 어쩐 얘기 이제 우리 정숙희 교수님도 왔던 것처럼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넷 중에서 막내가 한동대를 갔어요. 지금 이제 미국 교환학생 간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다 구구절절히 우리 강창구 집사님도 군인이신데 이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열심히 더 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안강에 또 귀한 집사님을 비롯해서 하여튼 이만합니다. 하여튼 너무 귀한 분들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목회를 할 때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과 동행하는 이 원리에 눈을 못 뜨면 그 신앙생활은 또 힘들어요. 이게 성령의 바람을 탈 줄 알고 성령의 파도를 탈 줄 알아야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흥해서 했잖아요. 하고 지금 뭐 CC면이니까 한 해도 빠짐없이 성도들이 계속 이렇게 새로 들어오고 제자 훈련 이제 철저히 하고 교회가 튼튼히 서갔어요. 그런데 목회가 왠지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데 답답해서 아니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왠지 답답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슬 교회에서 드디어 내가 성령 운동을 왜 안 했지? 이렇게 깨닫고 한 40명을 데리고 청하 쪽에 가면
천재단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 40여 명 데리고 1박 2일로 이제 성령을 체험하게 되겠다고, 난 이제 목회 속에 처음 1박 2일로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이제 올라갔는데, 왜 목회는, 교회는 잘 되고 있었지만 성령의 강한 임재, 이런 체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올라갔거든요. 진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성령 집회를 한 것이 몇 번 했냐면, 이제 은평교회에 가서도 계속 하니까 지난 성령 수양회까지 50번째 했어요. 50번째. 여기서 포항에서 38기를 했어요. 그게 포항교회에서 33기, 저 개척한 교회에서 3기, 한동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1기, 이렇게 해서 38기까지 성령의 집회를 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울 가서는 3년은 못 하다가 12기 이제 성령의 역사를 했어요. 근데 1기 때는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때 이후로는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나는데, 정말 뭐 천재단 기도원에 이렇게 올라가서 40명, 50명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난 그런 역사가 처음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하는데 보통 기도하고 이래야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니까 막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또 저쪽 사람이 뒤에서 또 이 사람이 좀 진정하는가 싶으면 저쪽에서 또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약간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약간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가 목회 사역 가운데 하여튼 계속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개척하기 전에는 전도사로, 이제 신학생 때는 전도사가, 정식 전도사가 되기 전에 신학생 때 어떤 교회를 신학 다닐 때 2년 정도 섬기고, 전도사가 되고 2년 6개월 섬기고 개척 이제 했는데요. 신학 다닐 때, 신학생일 때 중고등부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 중고등부를 섬겼어요. 그때에도 이제 신학 갓 들어갔으니까 목회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이미 이제 경험하고 맛보고 알았는데, 이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도 막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신학생인데 그래도 교회는 전도사라고 불러 주잖아요. 전도사라고 불러줬는데, 목사님 따님이 이제 딸만 둘인데, 고1, 고2 연년생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고2 되는 큰 딸이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딸인데 사택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를 잘 안 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교회 안에 사택이 있고 목사님 딸인데 얘가 교회를 잘 안 나가려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를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거라. 그게 목사님이, 내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으니, 목사님이 좀 우리 은혜, 하여튼 우리 은혜 좀 잘해보라고, 이제 본인은 하다 안 되니까 나한테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큰 소리는 딱 전화왔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 목사님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를 안 놀러 가는 이 딸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했는데, 생각이 딱 났어요. 이 중고등부 아이들 15명 정도를 데리고 토요일 저녁에 들판으로 나갔어요. 들판에 잔디가 있고 큰 넓은 들판, 이제 거리와는 좀 떨어진 들판에 나갔어요. 이 15명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달빛 아래, 달이 그때 밝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우리 여기서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터치하실 거다. 그렇게 해놓고 애들을 둥글게 이렇게 딱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
처음에 찬송 부르고 찬송이 다 끝났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 학생들 사이사이는 한 2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둥글게 딱 앉아서 주여 부르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그게 사역자로서는 처음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뭐 저에게는 처음 그렇게 한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근데 한 아이가 방언이 탁 터지는, 하면서 얘가 방언이 터지더니 저쪽 애가 또 방언이 막 터지고 저쪽 애가 방언이 막 터지고 문제 아이인 은혜가 방언이 탁 터진 거예요. 목사님 딸이. 그래가지고 애들이 성령을 여러 명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안 나갈란다는 은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내가 첫 사역지에서 목사님에게 얼마나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독차지를 했죠. 독차지를. 참 첫 성령의 사역이 이제 그렇게 하여튼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90년도에 정식 전도사가 되고, 이제 좀 더 큰 교회 300여 명 모이는 400명 모이는 교회에 이제 전임 전도사로 이제 갔어요. 드디어 여름 수련회였어요. 여름 수련회. 아마 우리 포항교회 계셨던 분들은 이미 뭐 들은 간증이지만, 그런데 그때에도 학생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뜨겁게 잘 됐어요. 그때에도 이제 얼마나 한국 교회 이 학생회가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몇 명이 갔냐면 105명이 돼야 되는데, 그때면 태풍 경보가 내려서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고 있는데 인원을 계수해 보니까 10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한 명이 어디로 갔노? 그래서 해보니까 국제시장 모자 장사하는 안 집사님의 아들 중2가 이제 빠진 거예요. 그때마다 열정이 얼마나 했는데, 그 105명 이름 내가 다 외우고 있는데 한 명이 딱 빠졌는데 모자집 장사 아들이 빠졌어. 내가 당장 전화를 해서 집사님, 정모, 그의 이름이 유정모예요. 유정모. 정모가 안 보입니다 했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정모 안 봤어요? 귀에 중이염이 너무 심해서 진물이 계속 나와서 쏨 이렇게 막고 있는 거 안 봤어요? 지금 비가 너무 오는데 그런 아이를 어떻게 수련회 보낼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담대했냐면은 모자집에 뛰어가서 안방에 있는 정모를 잡고 나왔어요. 집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죠 하면서, 내가 워낙 확신 있게 말하니까 엄마 보고만 있더라고. 근데 그 집에 나와서 105명 채워서 수련회 떠났어. 수련회를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도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철로 역정, 미니 올림픽, 캠파이어 뭐 이런 거 다 이제 다 들어가잖아요. 이제 여느 교회 프로그램과 같이 그렇게 쭉 짜서 올라갔는데, 태풍 경보 때문에 비가 억수로 내리기 때문에 그 모든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스탑되고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회 예배를 드렸어요. 개회 예배. 이제 수련회 가면 아직 짐 풀고 방 배정하기 전에 이제 가방들 한쪽으로 그만 예배당 옆에다 모아놓고 먼저 예배 먼저 드리자 해갖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개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냐면 대충 드리는 예배예요. 왜? 아직 방 배정도 안 됐고 아직 워밍업이 안 된 상태에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자. 통성으로 기도하자 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하는데, 3명의 아이가 방언이 툭툭 터져서 막 달랄랄 하면서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알겠어. 이번 이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이제 영적 감각이 딱 되어졌어요.
드디어 메인 집회인 저녁 집회가 딱 되었어. 이게 이제 105명 그렇게 뜨겁게 이제 사모하게 준비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설교는 뭘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딱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회를 하기 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성령님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 손 들어 보라고 해라, 이런 감동이 와서 여러분 중에 방언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요 하니까 교사 몇 분, 학생 몇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그다음 두 사람만 앞으로 나와 보라고 해라는 감동을 주셔서 거기 이 선생님하고 거기 김 선생님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이제 쫙 앉아 있는데 선생님 두 분을 불러내서,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님이 불러내라는 감동까지 준대. 불러내 놓았는데 감동이 별로 안 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야, 불러냈는데 뭐라고 해야 되노? 언제 했는데 별로 내 할 말도 없고, 그러면 두 분 마주보고 방언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야. 그 이분들이 얼마나 멋지겠어. 근데 막 방언을 따라락 하더라고. 또 할 말이 없어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세요요 하고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성령님이 그걸 왜 하셨나 했더니 애들이 아직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은사가 뭔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은사도 있다는 걸, 중고등부 아이들이니까 깨우쳐 주려고 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말이 그때 이제 뭔지를 처음 보았어. 저도 뭐 그런 광경을 처음이요. 이런 중고등부 아이들이 불이 붙으면 이건 뭐 갚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 아까 그 어거지로 끌어갔던 중2 유정모의 기가 중이염이 나왔어요. 정모가 내가 이제 흥해에서 개척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동대학을 왔어.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새벽 이슬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는 동경대학원으로 유학을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무슨 조선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취업하고 이랬는데, 자식이 그 뒤부터 연락이 잘 안 오는데, 그 자식 그럴 수는 없지 진짜. 하여튼 그래서 참 물을 먹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야, 그때 정모 기도 났고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참 역사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사역은 저의 사역에서 굉장히 이제 그래서 포항 교회에 가서도 그렇게 이제 교회가 11년 6개월 정도의 4배로 부흥하게 된 그 동력 가운데 하나가 이 성령 운동이고요. 은평교회 가서도, 그러니까 뭐 성령은 똑같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지금 이제 그분 목사님이 됐는데, 야, 은혜의 동산을 하는데 진짜 그분은 잘생긴 분이에요. 남자인데 키가 은출하고 인물이 남자인데도 진짜 잘생겼다 야 이렇게 싶을 정도로요. 굉장히 잘생긴 분이에요. 아나운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런 분인데, 문제는 이제 대학 교수, 이 방송에 나가죠 이게 유튜브로 또. 하여튼 뭐 그런 분랑 결혼해서 애 하나 놓고 사는데 별거한 지 6년째라, 6, 7년째라. 이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이제 별거하니까 한쪽만 이제 남자분만 나왔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는 완전히 이제 어떻게 목사님 이제 그다음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해? 가정이 하나 돼야지.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그 별거한 가정이 하나로 이렇게 합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신학교를 가고 싶대. 신대원을 가고 싶대. 뭐 성령이 부르신다면 내가 그 부분을 또 터치할 영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미국에서 몇 년 안 돼 들어온 사마리아 펄스라고 그 구호단체가 있어요. 거기 지금 아주 중책을 맡아서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그 성령을 받고 전도를 해서 그가 쓴 전도에 대한 책이 또 많이 팔렸어요. 그 두 번째 이번에 기도에 관한 책도 이번에 쓰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뭐 너무나 놀랍게 참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사역은 저에게는 너무나 이 시대에 정말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게 초대 교회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가 이런 구절이 딱 2번 나와요. 7 영가. 야, 7 영이 뭐냐? 주석을 보면 성령의 완전성과 성령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은 그렇게 주의하고 있어요. 왜 성령을 7이라는 이제 부분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7 영이라고도 했지만 난 그게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다른 별칭이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이게 생명의 성령이라고 해서 이게 성령이 임해야 그 안에 이 생명은 헬라어로 보면 조에, 일반 우리 생명은 푸시케, 이건 푸시케는 그만 이 땅에 있다가 그만 100년 정도 살다 죽는 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영생의 생명인데 그 생명의 성령이니까 성령이 임해야 거듭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생명이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안 임하면 그 안에 이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안 들어가죠. 이제 성령이 임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이제 생명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이 아까 7 영이라 했는데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14, 15, 16장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번 다음에 또 언제 하나님이 또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 말씀을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진리의 영에 대해서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대학 3학년 때 83년도에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저는 성령을 체험했을 때 성령을 체험하고 저는 뭐 목사가 된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사실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구나 알았는데 그걸 알고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은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고 검곧 정금보다 깨다. 그게 이제 시편 19편에 나오는데 말씀이 그렇게 달아가지고 깨달아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 제가 그때 공대에 다니고 리포트 제출도 많고 너무나 바쁜 3학년이니까 되게 바빴어요. 그런데도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래서 시편을 읽으니까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읽으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일부러 규율을 정했어요. 수첩 맨 앞에 원력이 이제 달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0장씩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읽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성경 20장 기준으로 읽어서 25장을 읽으면 그날에 20장을 쓰고 플러스 5는 2월 돼서 다음 날에 써놓고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하루에 20장을 읽으면 2달에 1독해요. 2달에 1독해요. 그래서 1독을 할 때마다 성경책 맨 뒤에 빡빡한 그 10계명 나오고 하는 거기에다가 매달 며칠 1독 이제 쓰고 2달에 1독씩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36독까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36독을 하고 나니까 성령께서는 이제는 그렇게 읽지 말고 금별로 연구하라고 해서 창세기 뭐 마태복음 뭐 계속 이런 게 금별로 해서 이제 금별로 연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이 여러분이 성경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책을 붙여주고 길을 새로 열어줘요. 그때 헬리타 미어저 여사의 성경 파노라마라는 너무나 명저인데 그 책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타 미어저 여사의 창세기를 읽고 또 성경 창세기 한번 보고 또 그 헬리타 미어저 여사의 출애굽기를 보고 또 출애굽기 한번 읽고
그 다음은 진짜 이 책은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어빙 젠센의 차트식 성경 공부라는 너무나 보배로운, 제 인생에 그 책을 만난 것은 제게는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나마 누가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너무 성경을 읽고 싶어서 좀 도움되는 게 없는가 해서 기독 서점에 늘 갔어요. 그랬더니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어떻게 써놓았냐면, 성경을 구조적으로 딱딱딱딱 이해가 쉽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인데 둘로 구분됐구나. 1장에서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 네 사건, 창조, 타락, 노아 홍수 심판, 바벨탑.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창세기는 이렇게 구조가 됐구나. 완전히 입력이 쫙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으로 된 책이구나. 둘로 나누어졌네. 1장부터 19장까지, 20장부터 40장까지. 1장부터 19장까지는 12장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해 놓았네. 모세가 19장에 시내산을 올라가고 있네. 그 40일 금식하고 두 가지를 받았는데, 율법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았네. 그래서 내려와서 성막을 완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면서 40장이 끝이 나네. 출애굽기는 이런 책이구나. 레위기.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레위기에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이제 속건제, 6장 위임제 하면서 어떻게 성막에서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쫙 써놓은 책이 레위기구나. 레위기의 주제구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구나. 7 절기에 대해서 후반부에 써놓았구나. 레위기가 쫙 다 들어오는 거예요. 민수기, 왜 민수라고 하지? 백성 민자, 숫자.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책이구나. 1장에 출애굽할 때 숫자를 계수했더니 싸움에 나갈 장정들이 60만 얼마. 26장에 또 인구를 계수하는데 그럼 이 인구와 이 인구가 왜 다르지? 1장에는 출애굽할 때 인구고, 이들이 불순종에 다 죽고 새로운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다시 했는데 이것도 60만 얼마구나. 그래서 숫자를 센다고 민수기라고 했고, 영어로 넘벌, 수라는 영어로 민수기가 넘벌이야. 수라는 거요. 그런 책이구나. 민수기의 핵심장은 13,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40일 정탐하고 그 40일이 40년이 돼서 광야를 방랑하는 내용.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민수기를 일컬어 광야 방랑기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죠. 민수기. 이렇게 다 하면 이제 집에 못 가겠죠. 이런 식으로 성령이 딱 임하고부터 성경을 66권이 통으로 쫙 이제 깨어지게 이렇게 하는 거야. 딱 이제 구슬이 이제 이렇게 깨듯이. 그러면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기회 되면 하여튼 말씀하기를, 이런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을 이렇게 얼굴도 딱 이쁜데 성경을 모르면 맹하잖아. 맹순이가 되잖아. 맹순이. 그렇게 이쁜데 어떻게 성경을 모르면 되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 위에 세워진 종교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여러분이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가 복 있는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인생이 너무, 사실 아까 스펙을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진짜 스펙으로 말할 것 같으면 뒤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볼볼 없는 스펙이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는 이유는 말씀으로 준비시킨 거예요. 말씀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에 반석이 안 쓰면 요동이 심해. 말씀 위에 딱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7가지 영의 왜 그런가를 쭉 말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기도를 하는데 5분만 기도하면 기도거리가 없는 분은 이해가 충분히 돼. 성령을 스가랴서에는 어떤 영이라고 하느냐? 강구의 영이라고 해요. 강구의 영.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임해야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깊이 되고, 성령은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빌바를 대신 빌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게 하는 기도를 돕는 영이 성령이에요. 기도가 5분만 하면 미천이 다 떨어지는 분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 기도의 문이 열려. 여러분이 5분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 없는 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그래서 목사님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미리 일주일 정도 기도를 잘 준비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못해. 저 목사님 말씀 듣고 갔는데 안 일어나면 내가 어떡해.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안 가는데, 아니야, 믿음으로 가면 역사가 일어나. 믿음으로 가서 딱 기도하면 역사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은 헬라어로 수동태예요. 성령 충만의 주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나는 사모할 뿐이고 간구할 뿐이지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나는 수동태로서 그분에 의해서 나는 주어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모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부르짖고 사모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럼 믿음의 담력이 생기기 시작해. 그럼 다음에도 다시 이제 주기적으로 또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1년에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정말 아침 금식 정도를 일주일 정도 하고 미디어 금식을 하고 기도해서 한 번씩 올라가면 성령이 터치를 경험하면, 그러면 미지근한 사람이 완전히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 성령 체험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중요하고, 또 주말 수행에 우리 몇 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해버리면 돼. 주님을 믿고 저도 되겠나 이거 되겠나. 그럼 내가 하면 되겠나 모든 은혜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그만 주님 믿고 나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고 나가는 너 믿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고 그만 약속의 말씀.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을 읽는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으리니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쫓겨서 믿는 자, 나 예수 믿잖아. 이게 믿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표적이 일어난다 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고 그러면 내가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겠네.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너 믿음대로 될지어도 약속을 믿고 선포하면 여러분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포항교회 그분 나오실 거예요. 연일의 카센타는 정집사님, 그분이 밑에 차 밑에 가서 차 수리하다가 드라이버 갖고 막 이렇게 고치다가 이제 윤활유 기름이 미끌미끌한 상태에 드라이버 갖고 막 하다가 그게 눈에 팍 박혔어. 눈에. 이게 이 망막이 빵빵한데 드라이버가 팍 박히면 이 망막이 어떠냐? 쪼글쪼글 이렇게 됐대. 그래서 우리 교회에 포항교회 나오기 전에 3번인가 4번 수술을 받았대. 이 망막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근데 이분이 성령 수양해서 주님이 만짐으로 눈이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고 그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성령이 터치하면 저들이 병이 낫고 그 성령이 임하면 자기들도 놀라지만 나도 놀래. 왜? 내가 성령 주면 내가 별로 놀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만 주님의 약속만 믿고 기도만 할 뿐이지 역사는 그분이 하신 거니까 내가 놀라지 뭐. 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거니까 우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나도 기도하면서 왜?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만 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이고, 믿고 올라갔는데, 목사님 말 믿고 올라갔는데, 목사님 해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살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그런 거 생각가지고, 약속을 믿고 딱 해버리면,
그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담력이 계속 붙어. 그러면 이제 점차 더 이제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담대하게 주일날 예배마다 어떻게 하냐? 헌금 봉헌할 때 봉헌 기도 드리잖아요. 그때마다 포항교회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 시간 봉헌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쭉 간단히 기도하고 주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자녀들이 고통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약속을 믿고 종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른 내 이름으로 기도한 적 귀신이 나고 병자가 고쳐진다고 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다 했고,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이 시간 종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예수 이름이 건세고 능력이 되어 더러운 병마가 묶임받고 떠나가고 이제는 치유되게 하옵소서. 항상 마지막으로 서술형으로 기도하다가 마지막은 명령으로 기도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더러운 병만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이 시간 더러운 귀신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병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될지어다. 그러면 꼭 병 낫는 사람이 있는 거야. 병 낫는 사람이. 가면 지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막 같이 놀라고. 왜 내가 있으면 내가 안 놀랐겠는데 난 못 가면 기도만 했을 뿐이지 뭐 주님이 만졌으니까 같이 놀라는 거야, 같이. 그래서 이 소문이 서울까지 이제 포항 있을 때 나가지고 우리 교단에 월간지 활천이라는 월간지가 있는데 6개월을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연재를 해달라 해서 연재를 한 거야. 연재를. 병난 사람이 많아서. 이게 그렇다고 내가 뭐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도 일어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 빨리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세계적 큰 그림으로 볼 때 부흥하고 있는 곳은 어느 곳이 부흥하냐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거라. 그럼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난다는 말은 성령 운동하는 데서 다 교회가 뭐 힘들다고 줄어든다고 말하는데, 어떤 계통의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있냐면은 오순절 계통의, 세계적인 큰 그림으로 딱 보면 성령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가 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딘 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셀레가 첫 발을 디뎠어요. 첫 발을 디뎠는데, 그러면 선교사가 들어오고부터 한국이 부흥이 됐냐? 처음만에. 언제부터 부흥이 됐냐?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 성령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오고부터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복음이 쫙 퍼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냐? 22년 동안은 교회가 아주 복음이 완만하게, 그리고 복음이 완만한 정도가 아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 근방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 봤더니 오후 예배 정도 되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교회가 있고, 엉망진창인 교회들이 많고, 음행의 사건 때문에 연루되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 하여튼 뭐 교회가 힘이 없어서 그런 유의 교회들이 천지인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니까 전부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기도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운동을. 그래가지고 성령이 1907년에 임하면서부터 한국 땅에 완전히 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고부터 1907년까지의 22년간은 복음이 너무나 미미했던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이는 너무나 미미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이 부분의 눈 열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사실은 제자 훈련만 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에 대한 눈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자 집회를 했어요. 목회자가 꽉 모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에게 A4 용지를 목사님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쫙 여러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A4 용지를 제가 하나씩 나누어 드리고 목사님들이 제일 원하는 소원 하나를 쓰라고 하면 그건 뭐 수백 명의 목사님들에게 소원 하나를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쓰겠습니까? 라고 딱 도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대답했어요. 나는 오직 소원 한 가지를 쓰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쓰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어디에서 이제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질의응답 시간, QA 시간이 딱 있었는데 한 분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세요? 라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용조 목사님, 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리의 눈 열리고 진리의 눈이 열리면 나머지 어떤 방향성을 알게 되고 나머지 되어지는 거라. 다 줄줄이 이제 딱 영의 눈이 열리면 되기 때문에 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직 하나는 성령 충만을 우리 자녀들이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나는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다윗이 너무나 안타깝게 남의 아내를 범하고 참 중죄인이 되었어요. 그가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해서 시편 51편에 참회의 시를 쓰게 돼요. 여러분 참회의 시를 쓰는데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참회할 때 구약에는 성령을 거두어 가기도 했거든요. 이제 신약에는 한 번 성령이 오면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다가 가기도 했던 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그가 간절히 부르지.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가 큰 죄를 지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회개 기도의 가장 정점에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선임자, 자기는 2대 왕이고 1대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 왕에게 성신이 떠나갔을 때 악신이 그에게 들리고 그가 야료하고 완전히 사람이 항폐해도 그렇게 항폐할 수가 없고 결국은 그 자녀들까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몰살이 왕창 죽잖아요. 너무 비참하게 죽죠. 그 아버지 때문에 정말 쓸만한 아들 요나단까지 같이 다 죽거든요. 성령이 떠나갔을 때 악신이 그를 부릴 때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가를 자기 윗대 왕의 모습을 자기가 역력하게 본 거라. 한편으로 또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해서 가까이서 제일 가까운 근거리에서 성령이 떠나갔을 때처럼 비참한 삶이 없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위기에 지금 봉착한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서부터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해서 영국의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유럽 전체로 성령운동이 막 덜풀처럼 번져갔어요. 모든 나라들이 성령을 받아들여서 부흥이 유럽 전역에 일어나는데 어디 나라 가서 그 나라 목회자들이 성령운동의 이질적이라고 거부를 한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냐면 독일이에요. 독일이 유럽에서 불어오는 성령운동을 딱 가로막은 거예요.
성령 운동을 가로막고 나서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했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완전히 저렇게 몰락한 것은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은 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인데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그게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신적 언어, 디바인 랭귀지인데 휴먼 랭귀지로 바꾸어 버리는 거라. 아니,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창세기 같은 걸 다 신화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은 성경으로 인정 안 하고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위를 인정 안 하는 순간부터 유럽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부했을 때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 전체를 나중에 몰락시키고 두 번째 독일에서 일어난 게 나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을 때 그때야 독일 목회자들이 전부 무릎 꿇고 회개해서 악령에 쏘갔다는 걸 그때 알았어.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이 신학과 나치 운동이 일어나면서 유대인 600명을 학살하는 걸 보면서 성령을 거부한 그 열매의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그때야 후회하고 가슴을 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 색깔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기름 부음이 있어야 교회는 이 시대에 누가 뭐라 해도 이 시대를 초월해서 부흥하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경남 저 의령 하여튼 너무 산골짜기 살았어요. 우리는 너무 산골짜기라서 고구마를 주로 많이 심고 다른 마을에는 이제 평야가 많아서 벼농사를 대부분 농사에 짓는데 우리는 너무 산골이라서 고구마 농사를 하고 매상을 다 벼농사를 매상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고구마 매상을 했어. 그리고 고구마를 항상 이렇게 깎아가지고 온 무덤이나 산 등성이에 그럼 온 산이 허예 이 고구마 녹말의 허연 것 때문에 근데 비가 내리면 곰팡이가 피고 이 하얗게 안 마르고 끄먹게 마르면 이게 이제 등급을 낮게 받아서 이제 돈을 적게 받아. 그러면 그때면 일기예보 이런 거 없을 때잖아요. 동네에 누가 먼저 빗방울 한 방울 뜰 때 비 온다라고 동네 사람이 소리를 치면 누구와 말할 것 없이 산으로 모두가 뛰어 올라가서 비를 고구마 말려놓은 것이 덜 맞게 해서 빨리 거두어 와야 이게 상품 가치를 아기 때문에 제가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왜? 산을 얼마나 뛰어 올라가 그때 달리기가 늘게 됐습니다. 하여튼 전 그런 산골짜기에 뭘 말하냐? 그 시골은 뭐 논밭이 옆에 있고 산이 옆에 있고 해서 뱀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틈만 보면 비집고 들어가니까 빨리 안 잡으면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알 길이 없어. 그럼 이제 구렁이가 들어오고 독사가 집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 찝찝해서 어떻게 자요? 언제 뭐 또 싹 나와서 또 똘똘 감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여러분, 시간 왜 저리 빨리 가노, 진짜. 하여튼 그래서, 그래, 이제 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옛날 어른들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뱀은 냉혈 동물이에요. 뱀은 만지면, 뱀 어디 등산, 어디고, 외국 관광 가면 목에 걸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싸늘합니다. 뱀은 냉혈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온 뱀을 쫓아내는 어른들의 비결은 뭐냐?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집을 뜨겁게 훈훈하게 만들면 뱀이 못 견디고 스르륵 나가요. 교회에 어둠의 영이 나가려면 다른 방법은 안 돼요.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둠의 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 충만은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은 헬라어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리고 헬라어 명령어 중에서도 보편적 명령어라고 해요. 그 보편적이라는 건 뭐냐? 누구에게 명령하냐? 보편적. 자녀가 예언할 것이고 청년이 환상을 볼 것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꿈을 꾸는 것처럼 이게 전 세대 자녀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해야 되고 청년도 성령을 받아 환상, 영어로는 비전이죠. 비전을 받아야 되고 나이 많은 사람도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아니 성령을 나이 많은 사람 받으면 드림,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세대가 아닌 자녀 세대, 청년 세대, 나이 많은 세대, 시니어 세대 모두가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기록돼서 이게 현재형이라는 말이 있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술 취하는 거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술 취하는 거하고 대기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술은 먹을 때만 취하잖아요. 지난 명절에 먹은 게 오늘 취하네. 그건 빈혈이지 아니요. 술은 먹을 때만 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은 현재형으로 써놨다는 것은 계속 그때그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을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맨 첫 번 기름 부음을 어디서 받냐 하면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이제 기름을 붓는데 그때 다윗은 양치고 없었잖아요. 그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한 번 받으면 되는데 그 왕이라는 표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건데 두 번째 언제 받을까요? 기름 부음은 소년 때 받았지만 한참 뒤에 그건 십몇 년 뒤에 그가 유대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있잖아요. 유대 왕일 때 기름 부음 두 번째로 받아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은 뭐냐? 유대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일 때 기름 부음을 세 번째로 또 받아요.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름 부음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여러분이 지난날 세례 받을 때도 받아야 되고 서리집사 할 때도 또 이제 안수집사 할 때도 장로일 때도 그때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5월 말에 우리 여기 교회에서 직분자 이제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 받는 분들은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아버지 이 직분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고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는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다윗이 그때 유다 왕일 때 이스라엘 왕일 때 먼저 또 소년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 사역을 잘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 앞에는 부사가 반드시 하나가 기록된데 딱 이 단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서 너희가 그들로 예루살렘 온 이에 땅과 내 증인이 되리라. 서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단어 앞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이거 외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마지막 때 말세의 유일한 대안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모든 걸 돌파해 나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여러분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모두가 이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예수님 때는 동력을 이용하는 배가 없이 범선을 통해서 바람을 다 이용해서, 여러분, 망망대해에 내가 노를 저어가면 너무 힘들지만, 땀이 뻘뻘 나고 덩어리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면서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의 돛대를 높여 달고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술술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힘으로 인생을 사느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고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인생살이를 하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노를 젓느냐, 성령의 바람이 그 인생을 뒤에서 불어주느냐는 완전히 정량지 차이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 중에 쌍욕이 있는데, 미국 목사님 중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쌍욕은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으라 이 자식아. 이게 제일 쌍욕이요. 성령 받지 않고 목사가 되는 것은 중노동 중에 가장 중노동이라서,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령 받지 않고 그 직임 감당하는 것은 중노동이에요. 그래서 그건 바람 없이 내 힘으로만 노 젓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직 성령이, 제가 외워볼 테니까 여러분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이 언제가 나에게 딱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리라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두 종류인데, 되려고 바닥바닥 애쓰는 인생과 되어지네. 되어지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요. 흥에다가 그 교회 개척하는데 주여 개척의 길을 열어주소서 했는데, 거기 선임 부목사에게 전화가 온 게 결국 나에게 개척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그래서 되는 거, 뭐가 되는 거라 기도했더니 그만 개척의 길이 나에게로 오고, 그래서 흥에다가 개척했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때문에 또 한동대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아이고 너무 고맙지. 한동대가 왜 썼냐면 우리 개척교회 때문에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성령님이 설림병원을 이제 김종은 원장님이 연세가 너무 많아서 은퇴하시고, 이건호 원장님이 서울시민교회 장로님인데, 이건호 원장님, 이제 우리 거기 지금 의사 선생님 하시던 분이 와 계시니까 알지만, 그분이 CCG맨이에요. CCG 아주 중성된 분이에요. 그분이 이 설림병원에 와서 병원을 선교 기지병원으로 완전히 바꾸었어. 그래서 전국 의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선교를 원하는 의사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선교사로 파송해 주겠다. 그래, 그때 우리 교회 온 선교사를 간 분이 한혁준 선교사님, 김문규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박진환 선교사님, 이대성 선교사님, 그 다 우리 교회 집사로 있다가 다 이제 의사로 있다가 선교 나간 분들이요. 그게 세상에 그 병원을 선교 기지병원으로 바꾸니까 서울의 전국의 믿음 좋은 의사 50몇 명이 왕창 믿음의 의사들이 설림병원으로 왔는데, 세상에 그분들이 12분이나 우리 개척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가 되리라 인생 되리라. 한동대학을 주시고, 저 병원 또 원장을 바꿔서 또 저렇게 해주시고, 뭐가 막 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 근데 됐어요. 그래, 하여튼 할 말은 많으나 이만 줄이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 받지? 그럼 여러분,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는 것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사도행전은 성령 받는 방법이 5가지가 나오는데, 회개함으로 주신다는 게 2장,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함으로 주신다는 게 1장에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 임하고, 그 다음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사도행전 5장에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고, 다섯 번째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고, 이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요.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안수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어느 때 임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안수받는 가운데, 또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은 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틈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모일 때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날부터 기도가 어느 정도 쌓이고 같이 합심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조용히 기도도 하고, 아니면 같이 모일 때 뜨겁게 기도해. 뜨겁게 기도하면 그 자리에 성령이, 두세 명이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에서 우리 주님의 이 동행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을 덧입어서, 제가 보니까 정말 이 주님의 동행교회가 멤버들도 너무 잘 구성이 됐고, 딱 조금만 더 하면 이 뭐 배가 부흥은 이제 유도 아니고 더 놀라운 부흥이 되어 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좀 더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 주님과 동행한 교회를 완전히 사로잡음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한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이 또 깨닫게 해주실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 받고자 기도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자, 이 시간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또 열심히 나오시면서 김태우 목사님, 제가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정말 잘 달려가는 그런 사역들 잘 해주시면 좋겠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